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님의 인도로 전파되는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목소리 이렇게 작습니까? 예, 좀 크게 합시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로 전파되는 복음. 아멘. 그냥 매주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글자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다 들어있고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15장을 보았습니다. 15장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은 후에 어떤 변화를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할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었어요. 할례, 유대인들에게는 언약의 표징이었던 이 할례, 이방인들도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회의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한마디씩 하는 가운데서 결론이 났죠. 자,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베드로가 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에 뭘 채워야 할까요? 자, 한번 보셨죠? 좀 눈으로 읽었어요. 벌써 열어주시면 어떡합니까? 자,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구별을 하셨지만 차별은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무슨 은혜요?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존경하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그건 강조하셨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육신의 문제도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저는 사실은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는 사람,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야고보도, 이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했지요. 야고보 했던 말도 28절 29절에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28절에서부터 29절인데요. 저 빈칸을 어떻게 채워볼까? 자, 우리가 한번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채워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왜 저만 읽고 있을까요? 다시요. 자, 여러분들, 자, 어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보내진 편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성결 법전에 들어있는 음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음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기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 할례를 통해서 주님은 그 언약의 표징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또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주어는 바울이 하는 2차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보통 붙이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바울이 따라가는 선교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아지시는 거 보니까 바울이라고 믿고 계시는군요. 성령님이 이끄셔서 바울이 따라가는 제2차 선교 여행을 그냥 단순히
2차 바울 선교 여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교 사역, 여러분들의 전도 사역, 여러분들의 모든 주님을 따르는 사역들이 바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역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렇죠?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실루기아의 그 외항에서 배를 타고 말이에요, 구브로로 갔을 때 살람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그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 가지고 바보라고 하는, 퍼포스라고 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서기오 바울, 총독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더니 누가 방해해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엘루마라 마술사라고 하는 사람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또 서기오 바울이 깜짝 놀라서 주님이 계심을 믿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더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구브로스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생질은 힘들었는지 겁이 났는지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그 산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갔어요. 왜 지도를 안 보여주나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표정이 그래요. 외우시라고요, 저처럼. 안디옥에 들어갔어요. 비시디 안디옥에 갔더니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설교가 거기에 또 잘 나와 있지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이고니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 오늘 구역장 성경 공부로 오신 분들은 그 루스드라를 공부했을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죠. 그 배경은 그렇죠. 일어나지 못하는 자, 즉 하반신 불구, 그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설교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돌을 던지고 말이에요. 거반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더베로 피했다가 그냥 안디옥으로 올 만도 한데, 진짜 대단해요. 거기서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왔던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고 또 이고니온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또 가고 그리고 버가로 갔다가 아탈리아로 가가지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쫓아올 때는 피했지만 또 없다 싶으면 또 다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때문에 한 번 더 방문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신방을 꼭 하고 다시 아탈리아 항구를 통해서 실루기아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잘 따라다녔습니다. 성령님을 따라다니시는 여러분, 이 시간부터 이제 제 2차 바울과 함께하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선교 여행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좀 재미있습니다. 1번, 바나바는 떠났으나 바나바는 떠났으나. 본의 아니게 우리 가운데는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남이 있으면 또 만남이 있습니다. 이 떠남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좀 보았으면 좋겠지요. 자, 15장 37절에서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 내린 그 내용을 편지로 써서 이제 선교지로 가려고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은 잠시 의논을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 드러난 아군끼리의 싸움 중에 가장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설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1차 선교 여행 때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돌아간 마가라는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을 또 데리고 가면 또 문제가 생겨서 우리들 가운데 사기도 떨어지고 은혜도 되지 않을 것 같으니 더 성장할 때까지는 데려가지 마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바나바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너도 옛날엔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제 정말 좀 컸다고, 컸다고 말이야.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았던 거겠죠. 결국 그래서 구브로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지요. 39절 후반부와 41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고향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수리아 지역, 길리기아 지역으로 다녔다. 이따가 저 지명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바울은 그 유명한 실라와 함께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떠났으나 하나님은 또 새로운 만남, 실라라고 하는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나바는 은인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어지게 하십니다. 아니, 지네들끼리 싸운 건데 그걸 하나님께서 헤어졌다고 그렇게 꼭 말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거는 그들의 인격적인 문제라고 말한다면 그냥 그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연약함조차 이 두 사람의 인격의 문제라면 인격의 문제인 것조차 하나님은 쓰신다. 하나님 쓰셔요. 왜 아멘을 안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쓰신다니까요. 이렇게 꼭 말해야지 아멘 하시더라니까. 연약한 우리들도 쓰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문제를 쓰셔요. 하나님 못 쓰실 게 뭐가 있어요? 죄인도 쓰시는데.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문제도 쓰셔가지고 여러분 구브로의 복음화가 더 커졌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에도 큰 열매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충격을 받아요. 떠나가면 배신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상심해서 그냥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이에요, 우리들이 사람으로 받은 상처를 사람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에게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이제 타이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신라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라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서 바울과 신라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할렐루야, 디모데도 붙여주십니다. 아멘. 신라만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젠 디모데까지 붙여주십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누가도 붙여주십니다. 바나바는 떠났으나 신라를 붙여주시고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누가도 붙여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구나. 왜 그렇죠? 어머니만 그 자식이 누가 아빠인지 정확하게 안다. 웃으신 분은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이고, 웃지 않으신 분들은 참으시거나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물론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그 엄마만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리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게 있는 형제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디모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뭐 많은 게 생략돼 버린 거예요. 디모데가 칭찬받는 거 하나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겁니까?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았든지, 또 디모데가 쫓아와서 저를 데려가세요 라고 했든지, 그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무엇을 했다? 할례를 했다. 이미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였더라.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디모데에 대하여 한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이름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거 뭐 디모데 후서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된 것이겠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 두 사람은 다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분이셨던 로이스나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어머니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디모데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디모데를 키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유니게이든지, 여러분 루이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셔야지요. 여러분, 디모데가 여러분 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인물이냐면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어요. 13권의 서신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디모데와 같이 썼다고 보이는 게 6권이나 돼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후서, 이런 것들이 다 디모데와 같이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보낸 편지가 2권씩이나 있어요. 그럼 8권이나 13권 중에서 디모데와 만들었거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는 바울 뒤에 조금 작아서 안 보이는 바울 쌍둥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인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에 대한 수식어가 기네요.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들처럼 믿고 있는 디모데를 여러분들에게 보낸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바울 대신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나의 행사, 즉 바울이 했던 사역을,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사역을 똑같이 가르치거나 생각나게 하거나 그로 인해서 그들이 성장하게 하는 일에 디모데가 쓰임을 받았다.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도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디모데를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도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보내는 일에는 디모데가 최고였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역자라고까지 올라갑니다. 아들, 형제, 동역자, 일꾼.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수식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디모데가 이런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동안 못 받았다가 바울을 만나서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불과 우리가 한 장 전에, 어떻게 보면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건 뭐예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할례를 꼭 받게 합니다. 지금 여행을 가야 되는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전투력 상실이 크거든요. 그런데도 받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영혼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굴 눈치 본 거라기보다는 그들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그동안 아버지가 참 어떻게 보면 어머니보다 셌나 봐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아빠인데 왜 굳이 그렇게 유대 종교를 따라가냐 그러면서 못 받게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을 만나고 나서 받자.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또 우리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굳이 이것 때문에 복음을 괜히 막아서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보자. 아마 동의하에서 이런 할례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디모데와 함께 이제 여행을 계속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아까 우리가 빈칸 채울 때에 그들이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그렇게 썼던 편지 있잖아요. 그것을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안에 보면 적정한 규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의 복음 말씀,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주어 지키게 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지키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믿음과 수로 보여집니다. 믿음도 중요하죠. 수도 중요합니다.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그래요? 수가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늘어나면 수도 늘어납니다. 수가 늘어나면서 믿음도 늘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지어 지키게 하는데 우리의 영혼들이 은혜를 입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도 늘어나야 돼요. 그렇지만 믿는 자의 수도 늘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안 되니까 위로하려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된다고요? 나만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 복음이 생명일진데 그 생명, 이 귀한 약을 나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먹고 살았는데 그 사람도 먹으라고 해야지요. 알려는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먹고 안 먹고는 그들의 자유지만 사실 그런 마음도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입을 벌려서 먹이고 싶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늘어나고 수가 늘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작정한 규례들을 주어 지키게 했다. 여러분, 이것은 역대상 28장 7절의 말씀처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하시지만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계명과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금 보기에는 미약하지만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소 대나무처럼 어느 날 확실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떠났으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에게 바나바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귀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더욱더 힘을 얻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아시아는 막혔으나. 이제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 그 안진뱅이를 고쳐서요 헤르메스라는 소리 들었던 그 지역이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았던 그 지역이요, 그 지역에서 이제 디모데도 얻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하나님도 생각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갈까 하면서 구원을 얻는 그 마음, 영혼을 얻는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6절, 7절, 8절에 보니까 그가 고민한 흔적이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말씀 조금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막으시네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도 하시고요, 허락하지도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 줄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계속 애를 씁니다.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드로아까지 가게 되네요. 애쓰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애써야 할 것입니다. 애쓰는 가운데 여기를 가야 되나 저기를 가야 되나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뭔가 시도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금광이 묻어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게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다. 여러분, 믿고 싶지 않으시죠? 예, 아멘하고 싶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면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러셨으면 좋겠지요. 근데 여러분, 바울도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토록 지금의 그 튀르키예 지역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반응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정으로 나타내깁니까? 자, 성령님이 막으시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아는 막혔다가 제목인데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니까요.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죠. 자,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될 것은 안디옥이 저기라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아까 길리기아와 수리아로 갔다 그랬잖아요. 보이십니까? 안디옥 위에 보이잖아요.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예, 다소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1차 선교여행 갔었던 더베가 나오거든요. 그 더베에서 루스드라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 루스드라에서 지금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아, 좋다 진짜. 여러분들 이거 열심히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애쓰고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바나바의 고향 쪽으로 갔는데 이번엔 바울의 고향 쪽으로 갔어요. 가까운 데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까지 가서 디모데를 얻었는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그 지역을 한번 표시해 주겠습니다. 어디냐면 저 지역이에요. 아시아, 무시아, 비두니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저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신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그 트로이를 말하는 거예요. 드로아까지 갔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저 드로아 옆에 아시아라고 되어 있죠. 예, 지난주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시아, 소아시아, 이 아시아 지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유럽에서 말할 때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성경에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굉장히 유감이 많은 거예요.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돼요. 하나님은 아시아를 안 좋아하신다. 이제 그럼 오해 안 하셔도 되겠죠? 어떤 아시아예요? 소아시아예요. 튀르키예에 있는 아시아예요. 방향으로 보면 서쪽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다는 거죠. 이거를 뭐 너무 또 확대해가지고 서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다. 뭐 그분 생각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일단은 막으셔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 계속되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아멘. 조금 더 보여주시면요, 무시아를 지나, 아까 무시아 보셨고요, 드로아, 지금의 트로이, 그거에 갔는데 거기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밤에 환상을 봤다.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을 하며 그에게 막 말했겠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더니 이 환상을 본 바울은요, 그 다음부터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역시 바울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접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꺾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면서 그가 왜 힘썼는가?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인정함이로라. 바울의 인정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그곳에 보내려고 부르셨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꺾여요. 내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실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막으셔요, 꺾으셔요, 바꾸세요, 때로는 깨뜨리세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놀라운 눈이 열려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게 됐다고요?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배를 타고 넘어갔겠죠. 여러분, 근데 배를 타고 넘어갔지만 단순히 배를 탄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요. 어찌 보면 원수의 나라가 가까이 있는 로마로 가야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그 로마인들이 사는 그쪽으로 가는 거 쳐다보기도 싫고 그쪽을 향하여 뭐 하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볼까요?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들이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빌립보까지 갔어요. 그렇죠? 빌립보까지 간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어느 교회 설교했죠? 에베소 교회 설교했어요. 에베소는 어느 지역에 있어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몰라도 돼요. 그럼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에베소라는 교회가 이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 지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말해요. 그 마게도냐 지역을 가는 길에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이런 데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 빌립보라는 곳에 큰 성이 있는데 이 성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어찌 보면 헬라의 문화가 강한 그런 지역이라 할 수 있죠. 저도 저기를 가봤는데 지금도 유적이 많이 남아 있고요. 로마의 식민지로서 거기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자,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그리고 누가까지 있었다면 이 네 사람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고 있어요. 안식일이 되니까 그냥 안 보내요. 회당이 없더라도 기도할 곳이 없을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곳이 없을까 찾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강가로 갔대요. 강가. 빌립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강가예요. 그래서 제가 강가가 있는 줄 알고 가봤는데요, 에게 강이 또랑이에요. 되게 좁아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강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냇가에 앉아있는 여자들을 만납니다. 그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리디아라고도 하지요. 13절로 갑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두아디라는 어디에 있어요? 예? 에서버 두사빌라 7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거 맞잖아요. 예, 몰라도 됩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두아디라 교회라고 들어본 것 같지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이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예요? 이민 왔거나 이사를 와서 뭘 했어요? 자색 옷감 장사를 했어요. 자색 옷은 누가 입어요? 예, 잘하고 계시네요. 부자들이 입어요. 그러니까 부자 상대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루디아라고 한 여자, 미망인인 것 같아요. 남편 이름이 안 나와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예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루디아 같은 정말 한 번에 예수님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을 다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것처럼 주의 종의 말을 잘 듣고 따라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누가 생각나요? 고넬료가 생각나요. 여자 고넬료예요. 예수님을 다 믿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당연히 주 믿는 자로 알지. 아주 그냥 거절하지 못하게, 아주 거절하지 못하게 말하는데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4사람 이상인데 내 집에 오라고. 그럼 그 집은 준비되어 있는 집, 큰 집이라고 할 수 있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한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루디아 집 터로 보이는 곳에 교회가 지어져 있고요, 꽤 잘 만들어져 있어요. 역시 갔다 와 보니까 이 설교가 잘 되네요. 여러분들도 꼭 갔다 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을 환대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니까 일들이 잘 풀렸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더 들어보시면요, 여기까지 뿐일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은 율법 아래, 즉 율법의 행위, 내 노력, 내 수고, 내 어떤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그렇게 좋은 집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네? 저는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제가 7년 전인가 우리 교회 떠나서 개척하러 갈 때 제가 돌아올 줄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돌아오고 보니 또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네. 너무 많은 루디아들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시아는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시니까 길이 막 열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함께하고 사람들이 도와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아시아는 막혔으나 마게도냐는 열렸다. 유럽이 열렸다. 세계가 열렸다. 여러분,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 감옥에는 갇혔으나. 오늘 설교 좀 길어지네요. 감옥에 갇혔으나. 왜 빌립보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길래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번에도 기도하려고 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갔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종인데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그 주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희한하죠? 무슨 조합인가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또 용한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써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바울을 보고 뭐라고 외칩니까? 17절에서 18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아멘. 이제부터는 바울과 우리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이 글을 적은 누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가 함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누가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기도를 하고 가다가 그 여인을 만났는데, 쫓아오던 한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예? 점치는 여인이, 요즘 우리로 말하면 무당이 이렇게 쫓아오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귀신도 안다니까요. 예수님을. 귀신도 예수님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8절에 여러 날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괴로워했대요. 지난번에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 고쳐줬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누구 고쳐주는 것보다는 복음 전하는 거에 힘쓰자 뭐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맞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괴로워하다 돌이켰다 그래요. 할렐루야. 돌이킨 거 잘한 것 같아요. 왜? 그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점치는 여인은 감옥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귀신의 감옥에 갇혀있던 여인이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은 벗어났는데 바울은 갇힙니다. 참,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럴 수밖에요. 베드로도 그런 일을 당했고 지금 바울도 이런 비슷한 일을 또 당하고 있습니다. 옥에 가두고 이제는 더 큰 법정에서 더 큰 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착고까지 채워서 걷지도 못하는 상황.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다 같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갇혔으면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정의 문제에 갇혔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찬양하세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옥문이 열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이 동사만 봐도 은혜가 돼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그죠? 25절 보여주세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는데 옥토가 움직여요. 막 움직여요. 막 떨리는 거예요. 또 열려요. 네, 막 열려요, 문제가. 그리고 벗어져요. 붙잡고 있던 게 벗겨져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거 안 되지? 왜 이거 문제가 있지?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죽게 된 사람은 누굴까요? 사실은 이제 벗겨지면
그냥 나가면 되는데, 나가지 않으면은 간수는 그냥 다시 잠그면 끝나는 거예요. 잠그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잠그고 뭐 지진이 일어났나 보다 그러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30절에 보세요.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갔다 그랬어요.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요. 자기가 직접 이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 거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지진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열리냐 이 말이에요. 문이 어떻게 열리냐 이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신적인 존재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에게 바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종 이러지 못하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당신을 보니 신적인 존재고 그 신적인 존재가 함께하는 것 같은데, 이러나 저러나 내 상사에게 죽든지 아니면 신에게 죽든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죠. 31절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아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터진 것에 대한 구원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간수에게 닥친 문제가 영혼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가게 된 문제는 해결됐고, 앞으로 간수장으로서 당해야 될 그런 모든 문제까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구원은 사실 우리들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8절에 40절 이 말씀도 보십시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바울이 두들겨 맞습니다. 또다시 두들겨 맞아요. 잡혀와요. 그런데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돼요. 나 시민권 가졌어. 짜자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머리 벗겨지고 정말 체구도 조그맣고 말도 그냥 저렇게 목소리 작은 사람이 로마인이라고,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마인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 한 절대로 때릴 수 없거든요. 옥에 가둘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때렸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제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겠습니다. 떠나 주십시오. 간수도 용서해 주겠습니다. 떠나 주십시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떠나 주십시오. 점치는 그 이야기하는 그 조합장들 내가 다 알아서 내가 무마할 테니까 떠나만 주십시오. 안 그래도 바울은 떠날 때가 됐거든요.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에게 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만 정리하고 가죠. 지도는 한번 보고 가죠. 지도 한번 보면서 갑니다. 자, 어디에서 시작했다고요? 안디옥에서. 자, 어디를 지나갔다고요? 수리아, 길리기아. 다소는 분명히 지나갔을 거예요. 저기 있는 다소에 있는 우물 자리라고 합니다. 더베 루스드라까지 가서 거기서 디모데를 얻게 되지요. 그죠? 그 디모데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무시아로 갈까? 부르기아로 갈까? 갈라디아로 갈까? 다 돌까? 난 아시아에 있고 싶은데. 그랬는데 주님께서 드로아까지 가게 하시고 거기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그가 넘어가려고 애쓰니까 하나님께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저 위쪽으로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를 지나서 다 한국에 있죠.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고, 저 그림은 바로 지금도 남아있는 빌립보에 있는 옥입니다. 감옥의 흔적으로 조금 더 손을 받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야, 정말 침침하고 저기서 기도와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빌립보까지 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되는 이야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